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 꼭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2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더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문 다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올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달 첫날 첫 주일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립니다. 저희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은밀한 생각까지 다 아시는 주님, 세상 살아가면서 더럽혀진 입술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위선적인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용서하옵소서. 이제 사순절 기간에 주님 십자가 피로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세상 욕심에 얼룩진 마음을 성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는 빛을 비추지 못하고 소금의 구실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아직도 내 마음에 미움의 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먼저 남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헐뜯고 비난하며 살아온 저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님과 약속하면서도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정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더구나 지금도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를 내세워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기울였습니다. 아직도 내 자존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옳은 것처럼 고집하며 살아온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깨끗하게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담대함과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잠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쓰매노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옛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아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예게네 믿음이 예게네 저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예게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10절 말씀부터 6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여호와께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의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바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손잡이를 잡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백화점 식품 영업부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꽃 같은 평수 판매대 2개를 준비해 놓고 그 위에 꽃 같은 시금치 100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 코너 위에는 100와트 전구를 10개를 켜두고 또 B 코너 위에는 100와트 전구 6개를 켜두었다고 합니다. 3시간 후에 판매 실적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0와트 전구 10개를 켜놓은 A 코너 쪽에 시금치가 90단이 팔렸고 100와트 전구 6개를 켜놓은 B 코너 쪽의 시금치는 50단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 간단한 실험 결과 말해주는 것이 뭘까요? 사람들은 밝은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밝은 시금치가 어두운 쪽 시금치보다 훨씬 싱싱하고 맛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도 꼭 이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부정적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비판적이고 게으르고 우울하기 쉽습니다. 확신이 없으니 항상 불안하고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사람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어둡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합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잊지 않습니다. 웃음이 있고 또 여유가 있고 부지런하고 넉넉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밝습니다. 잘 보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꾸만 떠나갑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꾸준히 모여듭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복을 주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헨리 비처는 우리는 날마다 2개의 손잡이를 잡고 살게 된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요, 다른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출발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믿음의 손잡이를 꼭 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요즘은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일도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어느 가정이든지 믿음의 손잡이를 확 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한 명이 그 당시 아주 무서운 애굽의 바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모세를 지켰기에 훗날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 근심, 불안, 염려와 낙심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믿음의 손잡이를 꽉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과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믿음의 손잡이를 굳세게 잡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살아가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직장도 회복되고 자녀들도 회복되고 모든 일들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를 오늘부터라도 간절하게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면서 그 회복의 때를 위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손잡이를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치고 부셔지고 깨진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입으려면 꼭 믿음의 손잡이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매 순간 기억하시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기도응답의 최선의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꼭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자기 문제만 말씀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런 문제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계속 알리기만 하면 내 마음은 점점 약해지지만은 또 낙심되기 쉽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만 알리지 말고 약속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힘든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제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대적을 꼭
이겨내게 하옵소서. 같은 기도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문제를 아리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축복을 아리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힘들 때도 하나님, 경제가 어렵습니다. 물가가 높아지고 소득은 제자리입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고 외식도 몇 달째 못했습니다. 라고 계속 문제만 아리지 말고 이렇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한 자녀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꼭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 몸이 요즘 편치 못합니다. 모든 기능도 다 떨어졌습니다. 마음도 불안합니다. 점점 몸이 피곤합니다. 라고 문제만 아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꼭 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문제를 정황하게 나열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것을 기억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없으셔서 약속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는다는 표시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고 이제부터는 문제를 아리는 기도에서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기도로 바꾸게 되면 우울한 마음의 패배자가 아니라 활기찬 믿음의 승리자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끈질기게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받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에 중간에 힘들다고 쉬거나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놀이동산 가고 싶어요. 아빠가 가볍게 말합니다. 그래, 조만간 한번 가자. 그래서 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약속했어요. 아빠도 깊은 생각 없이 대답합니다. 그래, 약속했다. 그 다음부터 그 아이는 그 약속을 내세워 매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빠 약속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놀이동산 가자고 졸랍니다. 결국 견디지 못해서 바쁜 중에도 아빠가 시간을 내어 놀이동산에 갔다 오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느 마을에 불의한 재판장한테 한 여인이 찾아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할 때에 몇 번이나 거절당했지만은 끈질기게 매달려서 애원할 때에 결국 들어주었다고 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손잡이를 놓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받을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 돌아올 때에 대비해 길을 닦으라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복이 우리에게 오도록 복받을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비유를 하시면서 등불을 준비한 5처녀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날마다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손잡이를 꽉 잡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예배 생활
회복될 수 있고 기도 생활이 회복되고 감사 생활이 회복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네 번째, 상급이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잘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복된 삶을 원한다면 심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복받는 기회는 모두에게 골고루 주시지만 평등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두를 똑같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펼쳐가는 삶에 따라서 주어지는 보상과 거두는 열매도 각각 다릅니다. 또한 거두는 과정과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대에 복을 거두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대를 이어가면서 자손들로 인하여 복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참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심는 일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사람이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믿음 생활 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믿음 생활하면서 속상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간에 믿음의 손잡이를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위험한 구간을 만날수록 더욱더 운전대를 잘 잡아야 하듯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믿음의 손잡이를 잘 잡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전에 먼저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과 믿음을 우리가 보여드리고 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지켜보시면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손잡이를 잡은 사람에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드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같이 믿음의 손잡이를 잘 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손잡이를 굳게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399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린 성도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그대로 응답하셔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쓰고 남음이 있고 베풀어도 넉넉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자손들 후대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지역과 지경이 넓혀지고 환난 근심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일 주정 또한 저희들이 작정하여 드리는 모든 구자헌금에 빌립보 4장 1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의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모두가 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 지실 때 주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떠한 육신의 질병이라도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병은 다 나은 줄로 믿사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불안했던 마음, 우울했던 마음, 또 걱정스러웠던 마음들도 해결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담대함으로 평화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영특한 총명과 지혜 더하시고 진학을 앞둔 자녀들에겐 진학의 문이, 취업을 앞둔 자녀들에겐 취업의 문이, 또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미 가정을 이룬 자녀들에게는 날마다 기쁘고 복된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한 신뢰에 잠잠해지게 하옵소서. 전 세계적으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나 많은 확진자들 때문에
염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며칠이면 이 나라를 아버지 섬겨나갈 대통령을 또 아버지 선출하는 그런 투표일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을 꼭 이 땅의 좋은 지도자로, 좋은 대통령으로 하나님께서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없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새로운 달, 이제 모든 생명체들이 푸릇푸릇 이제는 싹을 틔우고 이렇게 꿈틀거리는 그런 새로운 3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꿈틀꿈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또 전염병이 아직도 많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담대합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자신감 있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또 그들을 붙들어 주면서 격려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는 올해 우리가 성경 읽고 쓰자 필사운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번 써보시고, 아직도 노트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 부목사님한테 주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 4월달에는 우리 들라이브 수로 봄철 대신방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 교회 게시판에 적어주시거나 혹은 연락을 문자로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 9시에 있고 2부 예배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계속 잘하고 있고요. 수요 성경 공부, 금요기도에 우리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힘을 내셔서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장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이 이제 믿음의 손잡이를 잘 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